오늘은 사랑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열왕기 말씀이고 수요일에도 열왕기 말씀이고 지난번에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열왕기 말씀이라고 언제쯤 이 열왕기의 말씀에서 좀 탈출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문득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열왕기 말씀도 자주 보면 예뻐 보일 것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한 권 한 권 각 권을 좀 오래 보더라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다 보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 깊은 은혜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놓쳐버렸던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이라고 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의 마지막 시어가 있죠. 너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예쁘고 오래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하시면은 이제 화답으로 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자세히 보니 예쁘고 오래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네, 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이 큰 주제는 이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어 최고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였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로 돌아가면서 정말로 처참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말씀인데, 솔로몬의 이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솔로몬은 금수저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거는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에 가까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었죠. 정말 솔로몬은 그냥 다윗을 따라 숨만 쉬어도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은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잘 따라갔다면 아버지 이상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또 한켠에는 부러움과 함께 시기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솔로몬의 그 부와 명예를 내게 주셨다면 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정죄하는 거죠. 야,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밖에 살지 못한단 말이야 라며 우리는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편의 시가 떠오르는데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그 사랑이 식어져 현재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솔로몬 역시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후에 그의 사랑이 변질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유언으로 남길 정도였으니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에 다윗을 쫓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일천번제라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일천번제가 1000번의 제사였는지 아니면은 1000번의 제사의 물량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던지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표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으로 1000번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표현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그날 밤에 사랑하시는 자인 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 그와 함께 만남을 가져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최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축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 고백 가운데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엄청난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성전 건축의 일들 또한 이 솔로몬 때의 완공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징표와도 같았던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의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도 이 솔로몬은 엄청난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드리면 좋은 예배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최고의 예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 솔로몬이야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정도 재물은 저 부자라면 당연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다면 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의 헌금 기도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드릴 것이 많아 드림도 아니고 쓰다 남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죠. 솔로몬 역시 부유해서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하기에 그만큼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에 그 예배가 최선의 예배요 최고의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러한 예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전 봉헌식에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에도 엄청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로 6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였던 솔로몬의 모습들,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에 하나님과 솔로몬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랑 고백과 사랑의 화답 속에서 엄청난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러브 스토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고 또 그 사랑을 이루었기에 아가서라는 이 사랑 고백의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였던 솔로몬의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며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솔로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이방 여인들에게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원태현 시인의 차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필요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필요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 섬기게 되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늘 함께 내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찾게 되는 대상이니 필요가 없으면 굳이 찾지 않게 되는 대상이 된 것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절대 사랑의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본인이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사춘기, 이 교만의 시기가 오면 어떠합니까? 부모님을 사랑이 아닌 자신의 필요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필요가 있을 때에만 부모님을 부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다정하게 아빠, 엄마 부르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뭐가 필요한데?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돈 뽑아내는 기계냐? 나 팔아서 살아. 필요할 때만 돈 달라 부르니까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의 입지가 세워지니 필요할 때 찾는
그런 필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이제는 내가 통치하겠다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부여하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 내 거다라고 하며 살아갔지만 오직 하나 선악과만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앞에서 뱀이 유혹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 선악과마저도 내가 먹어버리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 섰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나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아.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 다니고 남들 다 하지 않는 수요 저녁 예배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교만하여 무너질 수 있는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뱀의 유혹이었지만 실상은 뱀을 이용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방 여인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실상은 그 여인들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빼앗아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솔로몬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을 보면 샬롬과 솔로몬의 자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평강의 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솔로몬답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원하는 솔로몬이 되어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아니게 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솔로몬에게 부인을 1000명이나 있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1000개나 넘는 유혹거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그 유혹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정당성 있게 보여지는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야, 왜 그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었을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협정을 맺어서 전쟁 없이 모든 주변 나라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왕이라도 이 방법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과는 달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아야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우리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직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자신을 이제 스카우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직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주중에만 출근하면 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 이야기해서 그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전화 와서는 토요일과 주일에도 가끔씩 출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하고 처음에 거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절 역시 쉽지 않은 거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것,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곳에서 전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 사장님이 다시 전화를 해서 그러면은 당신이 너무 필요하니 당신의 편의를 봐주겠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출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주일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내게 맡겨진 교회의 사역이 있어서 주일은 절대로 출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며 정중히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것이겠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의 이 결정, 목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인지 알기에 저 또한 쉽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그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번 이러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며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수많은 그 1000개가 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솔로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의 그 솔로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빠져 여전히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면서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까라고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잘해서 솔로몬이 너무나 합당한 조건이 있었기에 사랑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 자체로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언제 사랑하셨느냐?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이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 조건에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출생을 보면은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온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서 이 다윗의 범죄의 증거로 나타났던 첫 번째 아들은 죽음을 당하였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출생의 조건이 그리 좋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을 향한 사랑은 그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에도 사랑하였고 그가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도 사랑하셨지만 그가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사랑하며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우상들을 섬길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하여 그가 타락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에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랑의 발걸음만 끊이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 고백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널 향한 사랑을 내가 증명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토록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고요? 정말로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어디가 예뻐서요?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길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내가 십자가로 너를 낳았잖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 고백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몰아내버리고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우며 온전히 내 입술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만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에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